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초대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어찌나 열심히 듣고 읽었는지 외국 선교사들이 바이블 러버, 성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말씀 집회가 있으면 수십리를 멀다 하고 찾아가 며칠 분량의 음식을 가지고 몇 박 며칠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합니다. 성서를 필사하여 각 지역을 두루다니며 성서를 전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요. 저도 어릴 적에 부흥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근 각처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열심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선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한때 역사 속에 사라져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과 그리고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움의 교회에 부임한 이후 수시로 올려대는 성경 통독, 또 필사, 묵상 단톡방에 카톡 소리를 들으면서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쓰고 묵상하고 읽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견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하나씩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자신의 삶을 욕망이나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거나 해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사용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단적인 예로 오늘 성경 통독 본문 첫 장인 16장 초반에 보면 바울이 분명 자신이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마케도냐로 가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명령에 따르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경우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결코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또 기도를 많이 드려도 결국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 라고 하면서 내 욕심과 혹은 내 뜻에만 사로잡혀 결정을 내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이라고 해도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러한 가사에 우리의 신앙적인 삶과 또 수준이 도달하기까지에는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이 바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또 실현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의 삶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웠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고한다는 말은 면밀히 관찰하고 또 살펴보고 연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들과의 비교의 대상으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따르면 이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록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의 물결과 사상이 이들과 맞닥뜨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다짜고짜 배척하거나 인해 차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 혹은 신앙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았던 수준 높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무엇보다도 중심에 두었던 것은 다름 아닌 성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이러하니, 내 경험이 이러하니 하는 것은 일단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그러움과 간절함을 보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모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가 되기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과 백성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갈래 흩어졌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게는 나 자신의 삶에서부터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일터와 또 이 사회까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막힌담을 허시고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하나됨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이블 러버로 불렸던 조선의 그리스도인들, 이제 그 조선은 문명의 발전과 문화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가는 훌륭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늘 하면서 우리 모두는 바이블 러버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드려야겠습니다. 배움의 교회가 이러한 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배워나감으로써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날로 향상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귀한 생명과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